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7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점으로부터 이미 되어진 일,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되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신비한 책 한 권을 취하셨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거기 안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생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가, 이런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책을 봉하고 있는 7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 하나씩 떼어질 때 바로 그런 일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집행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 지상에 사는 사람이나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 때 24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진 이 책에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생산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작정을 집행할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의 책에 7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책에 7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진행된다, 이 뜻이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 지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수의 하나님 백성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역사가 딱 스톱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고 목표다. 이 역사의 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들이 다 생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황제가 되려고 정치를 하고 있죠. 지금 북한에서는 어린 김정은과 그 여동생이 뭐 5년도 못 가서 무너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10년째 지금 정권을 이어오고 있죠.
자, 이 역사가 어디로 갈런지 아무도 예상할 수도 없고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지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거대한 하나님 백성의 무리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런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에 대한 계획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하여진 그 신비한 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신다는 것은 역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크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를 행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창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성육신이 있기 전에는 그냥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성육신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죠. 근데 인성을 취하시고 난 이후로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지 인성을 벗어던지고 신성으로만 돌아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육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영원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창조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루셨죠. 또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또 창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이 재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이 소멸되고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다 차지하고 성부 하나님은 뒷방으로 밀쳐지는가? 그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면 아버지의 것으로 다 돌려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완벽한 조화와 협력과 하모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이 역사의 비밀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신비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덮고 있는 7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신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한다라는 사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계속 떼셨죠. 인을 계속 떼실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자, 신비한 내용들이죠. 우리는 그 사건들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어떤 단일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요. 어떤 새로운 국면? 7명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7명의 천사가 각각 자기의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자기의 나팔을 순차적으로 붑니다. 자, 그때마다 또 각 단일 사건들이, 엄청난 재앙들이 지구에 쏟아집니다. 자, 이것을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데, 자, 7인을 다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어떤 단일 사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몰고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 재앙만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에 일종의 간주곡과 같은 짧은 내용 한 절이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8장 13절에 갑자기 이런 한 구절, 이것은 네 번째 나팔 재앙도 아니요 5번째 나팔 재앙도 아닌데 중간에 일종의 간주곡과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등장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 천사가 불게 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보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훨씬 더 무섭다고 이 독수리, 또 만화 영화 같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좀 도대체 알쏭달쏭한 방식으로 지금 역사의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새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지는 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문학적으로. 작은 별들, 그러니까 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이미 많이 있고, 근데 만일에 달 사이즈의 별이 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망합니다. 그 정도면요. 달 사이즈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 지상으로 떨어지면요, 아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100개 내지 1000개가 동시에 터지는 그런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도 막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히려 더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져요. 자, 그럴 때 이제 조금 난해해지는 게 뭐냐면 1절 후반부
별인데, 별이 떨어졌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에게 무슨 뭐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상징적인 해석을 시도하면 조금 더 나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정말 운석이나 별이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탄이나 사탄의 사자나 사탄의 큰 인물로 해석을 하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런데 2절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여기서는요 앞부분에서 문자적인 해석을 했으면 더 좋을 뻔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구멍, 별이 땅으로 떨어지면 전부 구멍 형태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크고 센 게 떨어지면 그냥 보통의 운석들은 바가지처럼 움푹한 흔적이 남지만 정말 큰 흔적이 남으면 큰 구멍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큰 구멍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을 무저갱을 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무저갱은 뭔지 이것도 뭐 연구를 깊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저갱은 시대를 거치면서 의미가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저갱은 막 물을 가두어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구약의 말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무저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가두어 두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약의 초기에는 적그리스도들 마귀의 영들을 가두어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특히 세대주의 천년왕국 신학이 발전하면서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천년 동안 가두어 놓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을 가두어 두는 것이 무저갱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이 무저갱 문이 열려서 그들이 풀려나와 지상을 어지럽혀서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왜 망하고 실패하냐고요. 이 마귀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해. 이미 십자가로 영원히 완전히 승리했는데. 자, 그러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없다고 보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문자적으로 보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막 이것을 천년 동안 마귀의 세력이 갇혀 있는 것, 영적인 세력이 갇혀져 있는 것, 그렇게 보기보다. 그래서 실제로 별이나 뭐가 누가 알겠어요, 정확하게. 어차피 자기 학설과 자기 이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실제로 별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 작은 거라면 조그만 웅덩이 같은 흔적을 남길 것이나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는 사이즈의 별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에 정말 어마어마한 흔적이 벌어지겠죠. 무저갱을 연다는 것은 바로 지구의 큰 지표면에 정말 거대한 구멍이 뚫릴 정도의 흔적이 남고, 그러면 지금도 건드리지 않아도 땅속에서 용암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세게 건드려 놓고 충격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뭔가가 있는 거죠. 전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재앙이 땅으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무저갱을 연다라는 말을 어떤 영적인 감옥을 연다라고도 해석하고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이 거의 쪼개지듯이 큰 지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럼 거기 땅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땅 속에 우리가 화산 폭발할 때 경험하는 것들이 쏟아지겠죠.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거, 우리가 백두산 화산이니 뭐 스칸디나비아 화산 폭발이 다 그런 거 본 거 아닙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우리 각자가 취하는 것인데, 누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게 이렇게도 해석해 볼까, 저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무엇이 더 자연스럽고 전체 성경의 맥락에, 요한계시록의 맥락에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3절에서 좀 더 심각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메뚜기입니다. 뭐 보통의 메뚜기보다는 더 큰 메뚜기 한 종류고, 성경에 황충의 재앙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하에서 사는 메뚜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에서 뭔가 해로운 것이 올라오는 걸 황충으로 표현하는구나. 그것은 뭐 문자적이건 상징적인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거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사탄의 큰 사자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악한 영들을 가두고는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영적 감옥의 문을 열어서 사탄의 영 황충을 꺼낸다, 지상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꺼낸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어떤 별 하나가, 그래서 물리적인 피지컬한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면 이 황충은 귀신이나 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저의 생각으로 유독가스나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발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게 역사 속에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정말 막 그보다 1000배 큰 재앙이 벌어지면 그런 일 없겠어요? 뭐 인류가 거의 뭐 멸종의 위기를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지요. 지구도 결국은 하나의 행성 아닙니까? 이게 커서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지, 현재로서는. 자,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저희는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영적인 어떤 사탄의 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유독가스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해를 끼치는 천재지변의 요소로 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저는 천재지변의 실제 요소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근데 거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미치냐, 이것을 지금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이, 저는 진해에게 물려본 적은 있어요. 진해에게 물려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옆구리를 물렸는데 옆구리 전체가 얼얼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진해독이라는 게. 전갈은 그거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뭐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코브라나 살모사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전갈에 당한다고 해서 100% 죽는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코브라, 살모사에 물려서 적절한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뭐 전부 그냥 막 즉시 사람들이 나가서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생존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코로나가 그런 정도 아닙니까? 코로나 걸리는 초기에야 막 픽픽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는 확률은 뭐 1000명 걸리면 한 10명? 대략 뭐 그 정도, 15명 이 정도 죽고. 자, 뭐 1000명이 걸렸을 때 거의 뭐 500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 권세가 코브라의 권세와 같고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1000명이 걸렸을 때 한 50명이나 뭐 10명이나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진해의 권세와 같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전갈의 권세라고 한 걸로 봐서 아주 치명적이고 살상력과 파괴력이 엄청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보다 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황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보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가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모든 걸 알아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의 더 깊이가 있고 더 아주 신령하고 심오한 분들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흩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 황충들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은 걸 가지고 있고, 9절에서는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었고 날개도 있는데 날개들이 날개들이 날아갈 때 소리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와 같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어요? 말 그대로 영어로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 황충으로 표현된 이 재앙이 굉장히 이게 사탄에게 쓰임 받는 재앙이구나.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탄에 의해서 쓰여지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결코 순수한 사람의 이성과 능력과 과학과 지성으로는 대적해 볼 수 없는 강한 놈들이구나,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가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고 지표면에 큰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땅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게 올라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이건 분명한 거죠. 네. 중요한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땅에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없는 사람은 다 죽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과 수목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죠. 하나님의 인이 뭘까요? 정말 이마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바르고 침 바르고 뭔가를 찍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은 못 봐도 천사가 보면 보인다. 저는 그런 것도 신비적인 겁니다. 그렇게 신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정말 눈에 뭔가를 보이고 이게 뭐 베리치미니 QR코드니 은행 바코드니 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심을 베푸신다. 자,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해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 황충의 해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해요. 그리고 동시에 수풀과 각종 나무에게는 또 역사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수풀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나도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길게 설명할 건 뭐 있어요? 숲이 없어지면 산소가 없어지고 수목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수풀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는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타칼라만 그런 거 말고 이런 데 안 가봤고 그저 그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이런 데만 가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건 정말 가다가 그때 우리 애들을 이제 싣고 가는데 차가 중고차였어요.
가다가 이 차가 에어컨이 꺼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겁이 나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온도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100도 이래요. 100도면 한국으로 한 40도, 45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100도, 110도 그래요. 못 살아요. 네.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서 살아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숲풀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요, 결국은 다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5달. 마치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는 마귀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범위를 딱 정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이용하는 이 재앙도 5달 동안,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도로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전갈이 아무리 독해도 코보라나 살모사나 능구렁이만큼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범위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죽음이 피해간대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천장에 못에다가 넥타이를 걸고 했는데 거의 죽어갈 무렵에 못이 뚝 부러져 버리더래요. 또 어디에다가 목을 맸는데 줄이 뚝 끊어지더래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죠. 못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들, 아담의 범죄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에 이 지상에서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요, 숲을 다 없어지고 나무 다 없어지고 전갈의 고통 정도가, 전갈의 권세 정도가 아니라 코브라의 권세, 맹독의 권세, 사자의 권세,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나 범죄하여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전갈에게 쏘이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략 언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을 떼시고 7번째 인을 떼자 벌어지는 7 나팔 재앙에서도 뒷부분이니까 상당히 역사의 후반부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때에 있을 일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황충재앙, 황충으로 표현되는 재앙,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이가 갈리죠. 왜 우리만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네가 뭔데? 막 이제 이러겠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이야? 막 이러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볼 수 있어요? 못 해보죠. 하나님을 누가 해봐요? 누가 어떻게 해봐요? 우리는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 때문에 이런 환난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실제로 여기에 무슨 이렇게 침을 바른다거나 사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도 다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다 세시는 받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인생들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코로나건 무엇이건 다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힘껏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 5번째 나팔재앙의 내용을 다 알 수 없고 또 해석하기 매우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그 어떤 재앙도 우연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명령하신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오니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